7장 강해, 오늘은 아이성 전투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간은 매우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욕심을 지나치게 가졌기 때문에 나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던 아간과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아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간의 범죄가 100일 하에 드러나기 직전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네가 범한 죄를, 지금 제비를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뽑혔습니다. 네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 앞에 자복하는 일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이상적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사실 교회 공동체를 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말하고 일하는지, 아니면 공동체 가운데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서론적인 부분에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아간보다 더 못한 사람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도자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백일하에 드러내게 나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풍랑이 나로 인함이니 나를 들어서 바닷물에 나를 죽여라. 자, 그런 상황에서 살고 싶지, 자기를 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범죄 사실에서 그 당시에 내가 모면하고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아골골짜기와 오늘 불렀던 부름받아 나선 임원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찬송가의 가사 이 자체는 사실 의미는 다릅니다. 그런데 아골골짝이라는 이 고통의 곳이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승리의 비결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6장에서 함락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2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지금 가나안의 거민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당신들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절에 말합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혼미해졌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하면 여리고성이라는 그 엄청난 전투를 승리했는데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에서도 그냥 파죽지세로 밀어붙여서 승리하고 말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이성이라는 그 작은 성에서 이스라엘 병들이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장 한 장만의 의미를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1장부터 지금 7장까지 12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모든 것의 전쟁의 원인, 전쟁의 승리, 결과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 장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문맥을 함께 봐야 됩니다. 요즘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천지라는 집단이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집단인 것 같은데 그들의 전도법은 정말 두려워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석하는 성경에 대한 해석은 정말 무지해도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천사들과 다른 천사들의 표현을 그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맞죠? 그죠? 그 천사들을 말할 때 그냥 우리로 말하면 엔젤스, 그 천사들의 모임을 그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만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 그룹 천사를 GROUP 그룹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천사하고 그룹핑한다, 하나 둘 셋 네 개 나눈다는 게 같은 말입니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말입니까? 하늘과 땅은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걸 우리의 영역을 천사는요 4개의 그룹으로 돼 있대요.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천사들 그 자체를 그룹이라고 말을 하는데 천사가 4개의 그룹으로 돼 있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그래도 그거 듣고 아멘 하고 따르는 사람 보면 진짜 우스운 일이에요. 천사의 그룹과 그룹핑한다는 그룹하고는, 모임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자꾸 해석을 듣다 보면, 자, 이렇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2,3,000명만 올라가서 전쟁하면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됩니다. 5장에서 모든 인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3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뭡니까? 할례라는 말을 다루면 피언약입니다. 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피로서 하나님께 언약을 합니다. 가나안 1세대가 광야에서 행하던 불순종과 불평, 원망, 그걸 다 잘라버리고 나를 잘라버리고 새 사람이 되겠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 그게 할례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앞서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 그것은 교만함도 아니고 얕봐서도 안 되고 아간도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이 그뒤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 패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돼서 전쟁했을 때 한 사람의 상해자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전쟁의 주체자가 되어서 3,000명만, 자 그럼 보십시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몇 명쯤 됐다 그래서 60만 명이 됐습니다. 60만 명에 3,000명은 20분의 1 정도 됩니다. 전력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이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큰 일은요, 기도하면서 잘 이겨요. 그런데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큰 일까지 다 망칩니다.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까지 다 망칩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명성까지 다 날립니다. 이것이 아이성의 교훈임을 알아야 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고, 작은 일에 불충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느 경우에도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맹수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해야지. 왜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토끼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도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맹수라고 무조건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동물이라고 해서 잡혀주겠다, 먹히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36명쯤이 상해를 당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입이 딱 벌어지고 입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패배의 원인을 6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1절 말씀 다시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요? 범죄하였으니.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은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결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인간이 차지하면 그 전쟁은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을 뽑아서 올렸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렸고, 아간도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도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작은 아이성에서 대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간이 저지른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범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시끄러워집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시끄럽게 한 그 사람의 책임만이 아니라 나머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 시끄러워졌을 때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파란색 부분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과 함께한 전투입니까? 자기들이 치러야 될 전투였습니까? 자기들이 치러야겠다고 생각한 전투였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다시 길갈에서와 같이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성전과 일반 전쟁의 차이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초록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과 아이성 전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성전이라고 합니까? 이 전쟁은 세상의 전쟁이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그 전투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은 패배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제 하루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님 잊고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잊고 살았다면 그거 있잖아요. 그 전쟁 승리한 것 같지만 실패했습니다. 쓸데없이 쏘다니고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이 만나고 쓸데없는 곳에 가고 혹시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리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여호와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드디어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말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맑은 정신으로 다 나아오게 합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밝히는 거예요.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죄지은 아간을 앞에 놓고 내 아들아 요청한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야 되겠니?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여호수아의 마음이 청하노니에서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지금처럼 부흥 강사가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읽으면 이쪽에서 일어나서 제가 옛날에 배가 고파서 누구의 쌀 한 바가지 훔쳤습니다 라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바다가 되었을 때 그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었고 그 공동체가 힘을 발하게 되었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평양의 부흥의 불길이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되었고 지금 그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이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거라. 그리고 네가 행한 일을 내 앞에 솔직하게 다 알려다고. 아간이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첫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둘째, 은 200세겔, 셋째, 금덩어리 하나, 이 세 가지를 탐내어서 가졌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장막 가운데 숨겨두었고 그게 땅을 파서 그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아간이 말합니다. 여기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니까 은밀하게 감추어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간이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아간은 벗어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그의 가장 좋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제가 읽습니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그 금덩이와, 여기까지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줄줄이 뭐가 나옵니까?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에 와서 죽임을 당했다. 그 돌무더기가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 한 덩어리, 은 20, 그리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귀하겠습니까? 아들, 딸들 모든 재산, 집이 더 귀하겠습니까? 가치를 비교하면 이거에 비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 욕심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 재산을 다 멸망시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 믿으면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범죄 가운데 들어가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원리가 이 속에 그대로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간보다 더 나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가운데 우리가 아간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간은 적어도 외투 한 벌과 은 조금과 금덩어리 한 1억 정도 가져갔다 칩시다. 그 정도 해먹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장막 안에 감춰두고 땅 아래 감춰두었으면서도 우리 엄밀한 그것 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론의 말씀들,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아간보다 더 못한 범죄자가 아닐까. 조금 가정에 힘들면 11조 안 드리는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친구들 생일 때 감사하면서 밥 한 끼 사는 것보다 감사한금 안 하는 거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주일 한두 번 어기는 거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모습의 우리가 아간보다 더 나을 것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일 김장이 있습니다. 10시부터 있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들은 와서 웃음이라도 사랑이라도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밥이라도 함께 먹어주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10시부터 베들레헴 선교회에서 빵을 만듭니다. 저는 이 베들레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술들이 자꾸 개발되고 있습니다. 빵 만들지요. 그 다음에 식초 만들지요. 앞으로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할 거지요. 내년에는 이 팀들 내가 집중적으로 급히 가르치려고 하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배웁니까? 왜 배웁니까? 내가 좀 안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왜 배웁니까? 나누고 베풀기 위한 공동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간보다 더 못한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